시는 전형적인 탄식 시죠. 근데 탄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개인의 아픔이나 질병이나 관계에서 상처가 아니고요. 탄식의 대상이 사회적 현상입니다. 사회적 현상을 놓고 탄식하고 있죠. 어떤 사회적 현상입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사회적 현상을 놓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현실을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십니까? 왜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소셜 쌈, 사회적 시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시편 안에는 이런 사회적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민족의 고난을 가지고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또 의외로 시편 안에는요, 이런 탄식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 탄식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엔 그것이 이제 사회적 탄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과 아픔을 갖고 탄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회적 약자들과 억압받는 사람과 연대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갖고 또 기도하는 이런 이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탄식이 사회적 탄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제 시편의 이런 탄식시가 제일 많다 그래요. 시편 전체에서 장르로 구분하면 시편은 찬양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탄식시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탄식시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에 탄식시가 가장 많다는 것은 그 인생의 현실이,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탄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인적인 탄식과 공동체 탄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individual lament 또 community lament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시편을 여러 번 읽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 탄식시와 공동체 탄식을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개인의 탄식과 공동체 탄식이 사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인터우분된다 그러죠. 이렇게 직물처럼 짜져 있어요. 개인의 탄식이 따로 있고 공동체 탄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탄식과 공동체 탄식이 엮여져 있습니다. 개인의 탄식에서 공동체 탄식이 나오고요, 공동체 탄식이 개인의 탄식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개인의 아픔이 이제 사회적 아픔으로 이렇게 확장되고요, 이 사회적 아픔이 나중에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아픔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시편의 중요한 영성입니다. 시편의 중요한 영성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요한 영성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상은 나의 아픔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나의 아픔에서 끝나지 않고 너에게로 나가고 우리에게로 나가고 또 사회로 나가고 나중에는 우주 전체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신앙이고 또 신약의 신앙이죠. 여러분, 예언자들을 보시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아픔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의 외도로 고통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왕의 핍박으로 고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형제들부터 외면받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그 고통에서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열방의 고통까지 나가는, 우주적 고통까지 나가는 그런 상태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다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신앙의 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개인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민족의 고통 갖고 탄식을 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우주적 탄식을 가지고 또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에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죠. 지금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탄식 속에는 인간의 탄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는 북극곰의 눈물도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아마존의 숲이 계속 불타면서 멸종되고 있는 야생 동물의 눈물도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인 탄식으로 이제 바울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퍼스널에서 소셜로 가고 소셜에서 유니버설로 가는 거죠. 퍼스널, 소셜, 유니버설. 개인적인 신앙이 사회적 신앙으로, 사회적 신앙이 마지막에는 우주적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주적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신구약 성경의 신앙의 바른 코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코스를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개인적인 이슈와 개인적인 경관과 개인적인 복지와 개인적인 안녕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이 개인적인 것에 너무 함몰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쫙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개인, 퍼스널에 머물다 보니까 소셜, 유니버설까지 자꾸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성경 봐야 됩니다.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양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늘어난 양이 질로 전화되지 않습니다. 양이 늘어나면 질로 당연히 전화되죠.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양을 아무리 쌓아도 그게 질로 바뀌어지지 않죠.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40일을 하고 어떤 교회는 2주일을 하고 어떤 게 일주일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과연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죠.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건강,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진로, 취업, 사업의 형통, 이런 것을 우리는 특별 기도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토요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 아침은 우리 이민 생활에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희생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함몰된 그런 신앙의 제목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성경적 신앙의 방향, 개인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우주까지 나가는 이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질적으로 승화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오늘 목요일부터 통독 세미나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초점은 성경을 한번 읽었다 이거보다는요, 바른 방향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개인적인 은혜를 받는 것, 개인적인 경건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 통독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성경이 정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같이 좀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좀 다시 한번 잡아보자, 이것이 초점입니다. 오늘 시편은 전형적인 탄식시죠. 그 중에서도 공동체 탄식시고 사회적 탄식시입니다. 여기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 탄식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계속 나오죠.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 불의한 현실을 눈 감고 계십니까? 왜 이 불의한 현실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탄식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2절 보시면 악한 자들이 교만하여 가난한 자들을 심히 핍박하오니, 악인들이 가난한 자, 약자들을 핍박하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3절 보시면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다. 악인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막 뺏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그 가난한 자들 걸 자꾸 빼먹어서 자기들의 욕심을 자꾸 무한히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모습으로 표현했죠. 9절 보세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마치 힘센 사자가 지나가는 그 동물들을 잡으려고 탁 숨어 있다가 탁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그러면서 자기 몸집을 자꾸 키우는 이런 부자들의 욕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런 예측을 했죠.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 사회적 불평등은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현재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이 심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유발 할러리의 책을 보니까 요즘 미래학자 중에 가장 떠오르는 학자가 유발 할러리잖아요. 그분의 책을 보니까 현재 불평등 상태는 석기 시대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총과 칼로,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정보로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그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위의 슈퍼 엘리트, 슈퍼 휴먼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더 세상을 완전히 잡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을 쓰신다든지 카톡을 쓰시다든지 페이스북을 쓸 때 여러분의 정보를 내놔야 됩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허용해야지만이 그들이 주는 프로그램과 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정보를 넘겨주는 거고, 그 정보를 갖고 그들은 광고를 만들어내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구글을 쓰면서 이게 내가 구글의 사용자인가 소비자인가 아니면 구글의 직원인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구글 직원 같아요. 이 구글이라는 큰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 만드는 노동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서치하는, 검색하는 것들, 내가 거기다 올리는 것들, 이것들이 다 그들에게는 다 이게 부가 되고 상품이 되고 광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평등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더 소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순간부터는 사실은 내 생각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이 만드는 알고리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내가 사실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세상 속에서는요, 크리스찬이 깨어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전체 흐름에 자꾸 휩쓸려 가지 않고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악인들은요, 사회적 범죄만 저지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학적 범죄도 저지릅니다. 여기 4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다음에 여기 6절 보세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제는 사람을 멸시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슴없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막 쏟아내요. 망언을 쏟아내요. 막말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이 역사 현실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무능력하다, 그렇게 망언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내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나는 끄떡없어 호언장담을 합니다. 더 심한 망언과 막말이 나오죠. 11절 보세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잊어버렸어. 의인들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보지 못해,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수록 악인들은 더욱 득세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3000년 전에 이 시편의 세상과 오늘 우리의 세상이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질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점점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이 자꾸 득세하고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의 도덕이 무너집니다.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가치관은 뭐예요?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의 그딴 게 뭐 필요해? 양심 그딴 게 뭐 필요해? 도덕 그딴 게 뭐 필요해?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야. 돈이 되면 되는 거야. 이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실용적인 가치관은 신학 속으로 들어오고 신앙 속으로 들어옵니다. 뭐 하나님 나라 골치 아프게, 하나님의 정의 골치 아프게, 하나님 말씀 뭐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해.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예수 믿고 내가 편해지고 예수 믿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번영의 신학과 기복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이 퍼스널에서 소셜로 유니버설로 나가야 되는데 퍼스널에 함몰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슈,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안녕, 개인적인 복지, 개인적인 축복에 함몰돼 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흡수되지 않고 먹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시인을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2절, 13절,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지연하고 참으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과부의 외침에 응답하신다. 약자의 눈물에 응답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택한 자들의 탄식을 반드시 들으신다 말씀하시죠. 지금 악인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등쳐먹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총곳으로 찌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고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갈 때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너 그래봤자 안 돼. 기도해봤자 안 돼. 찾아가봤자 안 돼. 결안으로 바위치기야. 너만 깨져.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부는 그런 속에서도 재판장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결안으로 바위치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요, 악인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악인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현실에 그냥 흡수되고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 현실 뒤에 있는 진정한 현실, 눈에 보이는 사람 뒤에 있는 진정한 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사상을 가져야 되죠. 여기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Lord is the King forever. Lord is the King forever.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십니다. 지금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아무리 힘을 가져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이 혼탁한 질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확고한 사상이 이 시인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면서도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고한 사상이, 확고한 사상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바른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 달달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신앙을 통해서 달달한 위로를 구합니다. 물론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들은요, 일시적입니다. 근본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달달한 위로보다는 강고한 하나님 나라 사상이 필요한 거죠. 너무 우리가 달달한 위로에 중독되다 보니까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치유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더 넘쳐나는 겁니다. 달달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강고한 사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사상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고백, 이 시인의 고백,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The Lord is the King forever.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